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에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의 빚을 갚으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못 외우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 함께 암송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은요, 자다가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얼마나 중요하면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부터 끊임없이 암송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잠시 잊어버렸을 때가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다시 한번 집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찐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자리는요, 저주의 자리입니다. 죽음의 자리입니다. 비난의 자리입니다. 그것은 아주 욕먹는 자리고요. 그것은 부끄러움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치욕의 자리면서 그곳은 고통의 자리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있고요, 심적인 고통이 있고요, 영혼의 고통이 있는 자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까지 내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아무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 올라가 못 박혀 죽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향한 진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닫고 나면 여기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 중에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보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암송했던 말씀, 사랑은 여기 있다. 사랑은 여기 있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독생자.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도요, one and only son, 하나밖에 없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One and only son.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독생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라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어떻게 이처럼일까요? 독생자를 주셨 정도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멸망치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독생자. 여기서도 동일하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one and only son,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왜요? 사랑하사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죽게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감격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을 믿을 수 있기 바라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것도 죽는 자리에까지 주셨다. 하나밖에 없는 것을 준다는 것은 굉장한 배려고 사랑이고 희생 아니겠어요? 애들이 참 좋아하는 반찬 중에 스팸이 있습니다. 먹어요. 그러다가 딱 하나 남았을 때 나 그거 줘. 줄 수는 있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까지 계속 먹었는데 하나 남은 거 그거 하나 주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요, 계속 있다가 하나 남은 거 준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은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도 아무 상관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는 자리에 주셨다는 겁니다. 많이 있는 자녀들 중에서 하나를 주신 것도 아니고 많이 있다고 해도 하나 준 것도 대단한 일인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자리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입장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우리에 말씀하셨지만은요, 이것은 우리가 감히 인간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관계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주셨다는 것, 하나밖에 없는 것을 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큰 희생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래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어떤 사람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내모신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진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도대체 이해하기가 어려운 방법입니다. 영생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요? 믿는 자에게. 그 아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어떤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신대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세요. 어찌 보면요, 이것이 굉장히 구원이라는 것을, 영생이라는 축복을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을 남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요, 얼마나 이 악한 인간들이 믿질 않으면 믿기만 하면 주신대요. 이 얼마나 중심이 썩어 있으면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신대요. 근데 이것들이 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도대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너무 쉬운 방법으로 영생해 주셨어요. 단순히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는 방법 너무나도 쉬워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이 더럽고 악한 인간들이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쉬운 방법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이렇게 단순한 방법으로 주시는데도 안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바꾸면요, 어찌 보면요,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구원을 주셨어요. 어떻게 믿기만 하면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여러분들 그냥 그 사랑이 두드리면은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신다 그러는데 왜 이걸 못 믿을까요?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구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앞에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에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잘 아는 사건이죠. 노뱀 사건이죠. 민수기 2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모세를 통하여 물을 주셨습니다. 그때도 원망불평했어요. 그런데 20장에서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곧바로 21장에 이제는 우리의 길로 인하여 원망불평을 해요. 참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앞장의 20장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불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마실 물을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주셨는데 바로 다음 장 21장에 이제는 가는 길이 힘들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어제까지 숨쉬게 하시고 오늘 아침에 눈뜨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를 치료하신 것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교회 가기 힘들다고 원망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좀 나오라고 하면 그게 힘든 거예요. 기도 좀 하라면 그게 힘든 거예요. 봉사 좀 하라면 그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불뱀 보냈잖아요. 불뱀을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또 다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베풀어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다 또 고개 뻣뻣이 쳐들고, 하나님 또 어렵게 하면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 이 짓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반복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그런데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제는 불뱀을 보내서 죽여버렸어요. 그 중에 모세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고서 하나님 이 백성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한 가지 치료법을 주세요. 뭐예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세워라. 어디서든지 보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만지는 자마다, 쳐다보는 자마다 낫는데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어요. 만약에 물린 자마다 장대에 높이 세운 노뱀을 만지는 자마다 산다고 한다면, 안 그래도 힘든데 그 장대에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냥 쳐다보는 사람마다, 그 노뱀을 쳐다보면 뱀에게 물린 자마다 산대요. 말도 안 되는 치료법을 주시는데 그것을 믿으면 쳐다봤고 안 믿으면 안 쳐다보고 죽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방법도 너무나 쉽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대요. 근데 도대체 안 믿어요.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물린 자에게, 말도 안 되는 방법인데도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데 안 믿는다는 겁니다. 물론 그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신 거고, 그것처럼 예수님이 죽어야 15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에 대한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을 원망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는 이 놀랍고 너무나도 간단하고 쉬운 방법을 주셨음에도 믿는 자가 있는 반면에 안 믿는 자가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를
대신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데 안 믿는 자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믿으세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지금 2022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 믿으세요? 믿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쉬운 방법을 주셨는데 안 믿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심이니라. 안 믿으니까 또 한 번 말씀하세요.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놀라운 일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믿음이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뭘까요? 14절부터 17 그 이하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면서 관원입니다. 여기에만 보면요, 그는 굉장히 종교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해요.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선생입니다. 바리새인이에요? 관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생이에요? 그런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뭔가 사람들 눈을 피해서 왔다는 거겠죠.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참 바보 같은 질문을 해요. 그럼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할 때에 그 물음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요. 육으로 난 것은 뭐예요? 성령으로 난 것은? 맞아요. 육은요, 육에서 나는 거예요. 우리의 몸뚱아리는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어디로부터 와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아라. 바꿔 얘기하면요, 너 거듭나지 않았어. 너 거듭나야 해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You must be born again. Must be. 반드시 너 거듭나야 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관원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종교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너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 하나님은 믿는데 거듭나진 않았어요. 예수님을 아직 안 믿어요. 그래서 그런 니고데모에게 네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들 거듭나셨습니까? 예. 근데 니고데모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이어서 볼게요. 8절에 보니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혹시 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보셨어요? 아세요?
그 출발점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볼 수 있으세요? 이건 과학으로도 증명 못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두 가지로 생각해 본다면, 하나는 성령으로 난 사람은요, 우리의 육신의 것을 다 버려요. 그러니 성령으로 나지 아니한 사람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어떻게 내 것을 위해 살지 않아? 어떻게 내 미래를 위해 살지 않아? 어떻게 노후 준비를 안 해? 어떻게 교회에 그렇게 힘을 써?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해? 어떻게 1시간 2시간의 기도를 해? 이해할 수가 없는 짓이에요. 미친 짓이에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베푸는 삶, 하늘에 쌓아둔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삶, 성령을 받지 않아, 성령으로 나지 않아야 한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앞에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난 게 뭐래요? 영이에요. 영혼이에요. 우리의 영혼이에요. 그러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우리의 영이 이러하다. 우리의 영은 어디서 오고 어디서 가는지 모른다. 왜? 성령으로 나지 않았으니까. 너가 지금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너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영의 세계도 안 믿는구나.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영적 세계를 안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행동이 안 나타나. 천국을 안 믿어.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한 두려움은 있어요. 아, 오늘 예배 안 나가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괜히 때릴 것 같고, 헌금을 안 하면 하나님이 괜히 한번 불어버릴 것 같고, 이런 신적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믿음은 있어. 근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걸 안 믿어요. 그게 지금 그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런데 네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기이 여기지 말아라.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다. 이 영적 세계를 믿으세요? 여러분들 영혼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되찾아가는 게 우리의 죽음 아니에요? 안 믿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죽으면 끝나는 걸로 아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 이 땅을 위해 살죠. 그러니 내 몸을 위해 살죠. 그러니 이 땅에 쌓아놓기 위해 살지 영혼을 위해 안 살아요. 예수 안 믿는 겁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근데 니고데모야, 너는 안 믿는구나. 10절입니다. 9절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가르쳐요. 지도해요. 안내를 해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안 믿어. 나를 위하여 오신 것을 안 믿어.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 아닐까요? 내가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입술로만 믿는 거예요. 입술로만.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누구로서?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나오고 예배 나오고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을 안 해. 그냥 습관대로 교회만 나오는 거예요. 내 몸이 익숙한 대로 찬양 부르는 거예요. 귀에 익숙한 대로 찬양 부르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11절에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분명히 있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보혈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믿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증거를 너희가 어떻게 한다? 안 믿어요. 네가 바리새인이냐? 네가 관원이냐?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냐? 네가 집사냐? 장로냐? 권사냐? 목사냐? 성도냐? 그런데 네가 증거를 안 믿는구나. 안 믿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듣는 말씀 아니에요? 니고데모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에요?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어찌 모르느냐. 우리가 거듭나는 것,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 땅의 일이에요? 하늘의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거듭나는 것이 땅의 일이에요? 하늘의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거듭나는 것이 땅의 일이에요? 하늘의 일이에요? 예수님 바꿔서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늘에 가서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믿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이 땅의 일이에요? 하늘의 일이에요? 그렇죠. 땅의 일이에요. 땅의 일이에요. 우리가 저기 가서 믿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믿고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거듭나야 천국 간다는 것이 땅의 일이에요. 그것도 믿지 않으면서 네가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한다고 믿겠느냐. 천국을 말한다고 믿겠느냐. 답 나왔잖아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면서 믿는 자래요.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요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물 붓듯이 부어지고, 그리할 때 첫사랑의 감격과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 내 옛 모습과 죄악된 모습은 죽고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듯이, 그리고 이제는 나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삶이 바뀌어서 영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어디서라서 어디로 가지 모르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뀐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 우리의 사고까지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거듭나셨어요? 삶이 바뀌었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첫 걸음도 아직 뛰지 못한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그래서 다시 잘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한들 너희가 믿겠느냐. 그래서 출발을 잘해야 돼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실 때가 다가와 오죠. 그때에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에요. 미워 죽겠어요. 아주 그냥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기분 나빠요. 얼굴만 봐도 싫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들이 이런 일을 싫어하는 것을 아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베풉니다. 두 아들의 비유를 해요. 아비에게 두 아들이 있다. 첫째 아들에게 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했는데 첫째 아들은 예 하고 가지 않았다. 근데 둘째 아들에게도 네가 가서 포도원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했는데 둘째 아들은 가기 싫어요 하고서 나중에 회개하고 가서 일을 했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누가 더 아버지의 뜻을 행한 자냐? 누구예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둘째 아들. 처음엔 싫어했어요. 에라 이것이 하려다가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면 아버지 말을 안 들은 것이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일을 했어요. 그러나 첫째는 예 해놓고서는 공수표 날렸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마태복음 21장 32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첫째 아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종교 지도자예요. 선생이에요. 근데 그들은 예 해놓고선 안 했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믿었다는 거예요. 그 중심으로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공수표 날린 겁니다. 헛짓거리한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처음에 노 했다가 나중에 예스 했어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너희가 누구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지금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님 못 만났어요.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어요. 안 믿어요. 겉으로 볼 때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직분을 갖고 있고 신앙의 연조가 오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네가 나 안 믿는구나. 네 입술로만 믿는구나. 그래 놓고서 너희보다 31절입니다.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을 같았어요. 종교 지도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그들이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던 세리들, 창기들, 더럽게 여기던 자들, 죄인으로 취급하던 자들이 니들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우리 두려워해야 되는 말씀 아니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에 여러분들이 깊이 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들어간대요. 먼저. 그 뒤에 또 비유를 베푸는데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베풉니다.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가요. 그러면서 농부들에게 맡겨놨어요. 그리고 그 소출을 거둘 때에 다른 종들을 보내서 가져오게 했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을 가꾸던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여버려. 안 주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전하러 온 종들을 죽여버려. 보내고 계속 죽여요.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내면 괜찮겠지 하고 그 주인의 아들을 보내는 그 주인의 아들도 죽여버려.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냈는데 너희들 믿지 않는다. 지금 동일하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안 믿어요. 그 아들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4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빼앗겨요. 자격 상실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올바로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참 희한하죠. 이 악한 것들은요, 자기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데 꼭 지 듣기 싫은 것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지 얘기하는 것도 잘 알아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44절, 45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그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얘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나에 대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지적해 주면 싫은 거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냥 죽이려고 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도리어 나를 돌아볼 텐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보일 텐데.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문을 열어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는 거예요. 안 믿었어요? 그럼 믿으시면 돼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언제든지 문을 열어두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신대요.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신대.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는 자가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랑이 내 주를 위하여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 상관없는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예수 하나님의 희생과 죽음의 자리로 몰아야 했던 하나님의 그 손해를 본다면 누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거 아니에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손해 아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곳곳에서 빚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걸 손해 보셨어요. 우리가 하는 거 비교할 수가, 손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시간을 드린다, 내가 주를 위하여 물질을 드린다,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음까지 올려드린다. 그래도 이거는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을 비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빚진 자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의 비유,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1만 달란트 빚졌어요. 계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빚졌어요. 그리고 또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그 빚진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을 주시고 사랑을 주셨어요.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는 문을 언제든지 열어두고 계세요. 그러면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럼 그 사랑을 입은 자, 그 사랑에 빚진 자는 무엇을 요구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 없어요. 단지 그거 하나. 너무나도 큰 희생을 치르고 너무나도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구하신 건 단 하나예요. 너희 육체대로 살지 말아라. 너희 몸을 위하여 살지 말아라. 단지 그거 하나 요구하시는데 그거 하나 들어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 하면서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뜻 하나 굽히기 싫은 거예요. 내 시간 하나 조금 희생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그 큰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요구하신 거 단 하나인데 너희 육체대로 살지 말아라.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몸의 행실로서 죽이면 살리니. 1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된 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첫걸음, 믿음의 기초, 믿음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를 잘 쌓아야 돼요. 이 사랑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셨다고 하는데,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바울이요, 처음에는 예수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니고 죽이고 다녔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도리어 자기가 핍박과 환난과 공고와 얻어맞음과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지 않고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올바로 들어오니까 죽이는 자에서 죽는 자로 바뀌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정도로 바뀌었어요.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아브라함은요, 아들 이삭을 죽는 자리에까지 드리는 순종의 자리에까지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으로 당했다고 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이 되니까 카타콤에서도, 그 깊은 지하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도 수백 년을 숨어 지내면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예요. 근데 조금 힘들다고, 조금 귀찮다고, 조금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데 안 나와. 말씀 잔치가 벌어졌는데도 안 나와. 기도의 잔치가 벌어졌는데도 안 나와. 기초가 없는 거죠. 무너진 거죠. 안 믿는 거죠.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죠. 니고데모처럼 지도자고 직분이 있고 신앙의 연조가 있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지 몰라도 예수님이 볼 때는 너 반드시 거듭나야 하느니라, 이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지금 이 순간에 저 북한에서는 목숨을 걸고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올바로 서 있는지,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죽는 자리까지 기쁘고 나아갈 수 있는 믿는 자인지, 아니면 껍데기만 가지고 믿는 척만 하며 신앙의 연조만 자랑하고 있고 해야지 하며 계속하여 지옥의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세요.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사랑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손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오늘 이 시간 우리 감격하고 감사하고 다시 한번 그 앞으로 우리 달려가는 우리의 낮아짐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빚진 자에게 원하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육을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이거 들어드릴만 하지 않아요? 듣기 좋아서 들어드리는 것이지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우리가 한동안 보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 올바로 설 수 있기 원합니다. 반석 위에 서는 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사라져 버리면 아무리 그 위에 뭘 짓든지 간에 소용없습니다. 말씀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어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채무자로서 채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하나하나 갚아나가고 우리 그 의무를, 채무자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맨날 우리는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제가 나한테 뭐라고 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고 그 화나 가지고서는 싸우고 지지고 볶고 용서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욕하며 교회를 욕하고 내가 듣기 싫은 소리 했다고 삐지고, 아니요. 우리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앞에 무릎 꿇고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리고 대제사장들처럼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내 모습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들었던 니고데모, 그가 거듭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나중에 보니까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고 거기에 이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향을 100근이나 가지고 갔다고 해요. 예수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믿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하나, 육을 위하여 살지 말아라. 영혼을 위하여 살아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그 길 우리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